네, 내게 대하여는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지난주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혼했습니다. 자기가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요셉에게 특별히 어떤 행위를 요구하면서 그저 맹세하게 했죠. 야곱의 환도뼈 아래, 야레크 아래 이렇게 손을 얹고 엄숙한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 이 야레크, 생명의 원천이 되는 이 야레크의 손을 얹고 맹세하게 하는 본문이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한 군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구하려고 노종 엘리에셀에게 요청하는 장면에 남자 혼자 생명 낳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부를 구하는 것은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거죠. 신부가 있어야 생명이 탄생되니까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에 야레크의 손을 얹고 맹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지막 여정에 아들 요셉으로 하여금 야레크의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생명의 남과 그죠? 생명의 돌아감, 하나님께로부터 옴과 하나님께로 가는 부분에 야레크의 손을 얹고 엄숙히 맹세하게 하는 이런 구절이 쓰이고 있다는 거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왔음을 분명히 알고, 그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감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께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겠죠. 창조주 하나님께 그것만큼 피조물에게 취하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감에 대해서 피조물이 합당하게 하나님, 제가 당신으로부터 제가 존재합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이건 놀라운 겁니다. 자, 우리 재훈이 태어날 때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인천의 마리아 산부인과라고. 그리고 우리 재현이는 여기 아가엄마 산부인과. 그런데 저는 처음 아이를 태어난 걸 경험했잖아요. 마리아 산부인과의 그 의사가 한 행위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엄숙해요. 애기 재훈이의 발을 잡고 이렇게 끄집어내더니 선포하는 거예요. 네. 어떤 선포를 하냐 하면 2027년 2007년 12월 12일 그 시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사역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옴에 대하여 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옴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가엄마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의사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지 그 육신의 아버지로 하여금 생명의 태어남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엄숙한 것이라는 것을. 그냥 기술적으로만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감에 대하여 목사가, 그죠? 하나님께 감에 대하여 분명히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품인 인자, 헤세드, 그죠? 성실, 에메트, 은혜, 헨을 언급하면서 요셉에게 확약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벨라굴에 묻히게 돼요. 자, 이 막벨라굴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나그네의 묘지. 신약으로 가면 아겔다마, 피박,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장소에 우리가 묻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장사되는 자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리라는 거.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장사됨을 그렇게 성경이 강조한다는 거. 그러면 장사는 뭐예요? 죽음만 언급하고 바로 그냥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사되고 3일 후, 그죠? 그리고 다 살아남이잖아요.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초대교인들이 깊게 깨달은 후에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지금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하여
계속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을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시간을 초월하게 돼요. 그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장사됨이라는 건 뭐예요? 왜 3일 동안 장사해요? 애도도 애도지만 장사한다라는 것은 다시는 육신적으로 꿈틀거릴 수 없는 완전히 우리가 왜 죽는다고요?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죄성이 다시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장사된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사도신경과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한다면 왜 사도신경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을 할까요? 우리 죄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장사예요, 장사. 그래서 지금 야곱이 자신의 육신을 막벨라굴에 장사할 것을 요셉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해요. 이 부분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해요. 장사되지 않으면 다시 그냥 죄성이 꿈틀거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장사되었으면 여러분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막벨라 굴과 관련해서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막벨라는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그 어원은 있어요. 어원이 있단 말이죠. 어원은 뭐냐면 카팔이라는 단어예요. 카팔. 제가 이 막벨라 굴 설교할 때 제가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분명히 하시기 바라요. 막벨라 굴의 어원은 카팔인데 카팔의 의미는 뭐냐면 중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물리적인 막벨라 굴에 어떻게 계속,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묻힐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막벨라 굴에 묻히지만, 정작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은, 막벨라 굴에 묻히지 않고, 야곱이 세겜 땅에 샀다고 고백하는 그 세겜 땅에 묻히게 돼요. 요셉은. 그러면, 막벨라 굴의 의미에 중첩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적으로 한번 접근하신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막벨라 굴은 나그네 묘지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장소고, 그죠? 그런데 그 막벨라 굴의 근본적인 의미는 중첩이라고요. 네. 물리적인 수와 상관없이 계속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막 나그네 묘지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막벨라 굴에 계속 장사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은 다른 곳에 묻히더라도 그 의미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디에 묻히는 거예요? 막벨라 굴에 중첩돼서 묻히는 거예요. 장사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토록 중요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하고 맹세까지 하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경배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고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네. 이 일 후는 어떤 일 후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죠?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장사되는 요셉에게 부탁한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병들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요셉이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임종이 가까웠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경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몇 살 정도 되었는지를 유추하게 하거든요. 지금 그냥 본문 보면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몇 살 같아요? 꼭 어린애 2명 이렇게 손잡고 가는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이때 야곱이 147세에 죽을 때 요셉의 손에 이끌려서 할아버지에게 축복받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계략적인 나이는 어떤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창세기 41장 50절 말씀은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2 아들은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네. 자, 흉년이 들기 전이라고 하니까 7년 풍년의 기간에 낳았음을 알게 되죠. 7년 풍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었는데요. 30살에 바로 앞에 서고 이 꿈 해몽을 통해서 통일되었잖아요. 자, 그럼 그리고 이제 바로가 너무 기특하니까, 그죠? 이제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신부로 줘가지고, 그리고 아들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세에 결혼하고 아들은 그 이듬해 낳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듬해 낳든 3년에 낳든 아무튼 31살 이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그 형제들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만날 때 그 시기를 언급하거든요. 뭐라 그래요? 아직 흉년의 시기가 5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의 시기가 5년 남은 거니까 2년 더 한 거죠. 자, 그리고 그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죠? 130세죠. 그죠? 바로의 면전에서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 130세 때 요셉의 나이는 39. 그죠?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럼 최소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9살 미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지금 야곱이 몇 살에 죽어요? 147세에 죽죠. 17년 후에요. 그러면 9살에서 17년을 플러스 하게 되면 26이죠. 그러니까 26살을 넘진 않았어요. 20살에서 26 사이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나이라는 거. 자, 50대 중반에, 이제 요셉은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중반에 요셉이 20대 중반, 초중반에 2 아들을 이끌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축복받게 하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엄숙한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누가 병들었다고 나와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누가 병든 거예요? 바로 2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요셉이 2 아들 데리고 야곱에게 갔고, 병든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자, 병든 사람은 야곱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이 인간적인 야곱과 하나님의 아들된 교회됨을 완성한 이스라엘과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구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런 부분이 또 어디에 있었죠? 창세기 45장 27절에도 27절 이하에도 있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5장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죠? 인간적인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던 소리를 들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놀랐어요. 마비되었어요. 포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이제 이스라엘로 회복돼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창세기 50장 1절로 2절 보면 또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부릅니다. 유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작 그
그 아들들이 듣는 소리는 그냥 단순한 인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언을 듣는 거예요. 그죠? 야곱의 아들들아, 그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네, 교회의 영적 현실을 이스라엘에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 자, 병든 사람에게 누군가 요셉이 왔다라는 말을 하자, 그죠? 야곱이 힘을 내어 앉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서 교회의 영적 현실에 대하여 이제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자크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시기에, 멸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죠? 롯과 롯의 부인 두 딸을 손을 잡아 이끌죠. 여기서 손을 잡아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자크. 자, 우리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로서 야곱이 힘을 내서 유언하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오늘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자, 3절부터는 지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이전에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라고 하면서 이전의 삶을 회고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두 번이다 그랬어요. 한 번은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죄된 인간으로서 험악함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그죠? 바로에게는 그걸 언급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삶은 악한 삶이다. 험악한 삶이다. 라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교회의 영적 현실을 이뤄가야 하는 이들에게는,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험악한 삶에 대한 경고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면 요셉에게 또 요셉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자, 여기에 주목하시고 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세 가지입니까? 첫 번째는 베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브라길에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장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아들 요셉에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베델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3절 말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이 루스는 그냥 견과류라는 아주 그냥 의미 없는 땅이에요. 루스. 근데 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루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때는 루스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일이 땅도 여러분 루스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수일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때부터는 이 땅이 의미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그죠? 그 땅인 거죠.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루스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본인을 뭐라 그러셨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한 때는 언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두 번 있거든요. 첫 번째는 창세기 28장. 그죠? 에서를 피해서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그런데 그 돌베개 베고 자는데 성도의 영적 현실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오르락내리라. 그죠? 자, 이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야곱이 안 해요. 자, 그리고 또 다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언제 합니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고, 그죠? 그리고 세겜 땅에서 디나, 외동딸 디나가 겁탈당하고 세겜 도쪽에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우상 파묻고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자,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바로 창세기 35장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그럼 창세기 28장과 35장에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김현수 권사님 기억나시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베델에 제단 쌓고 기름 붓고, 그죠? 예배하는데 창세기 28장과 35장의 큰 차이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제단 쌓는 것과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 쌓는 거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데 차이가 하나 있는데 35장에서는 야곱이 전쟁물을 푸는다고 그랬잖아요. 전쟁물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제단 위에, 제물 위에. 그러면 제물이 탈 때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죠. 그 전제는 자신의 삶을 다 이렇게 쏟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순교로 해석했어요. 디모데에게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갇혀서 순교할 날을 앞두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전제라는 것은 자신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네. 자,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생육과 번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단순한 그냥 물리적으로 뭐 생육하고 번성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교회의 영적 현실에 대한 표현을 생육과 번성, 파라와 라바로 창세기 1장부터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은 전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은 전능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을 붙여서 강구하신다면 어떤 내용의 전능하신이라는 것을 붙여서 강구하세요. 이 전능하시는 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김현수 권사님 여기 청자가마터 관리자 낙급 막급 그거 이제 주셨잖아요, 그죠? 제가 그거 이제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거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근데 안 됐어요. 다른 분이 더 좋으신 분이 됐고, 근데 제가 그거 됐어도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주일날도 출근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교만하게 나 되면은 이게 예배 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했는데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환경이 이렇게 열렸으니까 그거 한번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청자가마터 관리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전능하심은 거기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때다가 전능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수식어를 붙이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실태, 나 죄 가운데 죽어있네요. 정말 죽은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럴 때 전능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그 단어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게 뭐예요? 이게 창조죠. 그죠? 그 야곱에게 그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이 선포를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하시는가?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이삭에게도 하시고 야곱에게도 하시고 그 시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죠. 그 전능하신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이 5절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오늘 이 5절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말이지만 문장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쉽게 말해서 요셉의 장자와 차남,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손자가 아니라 이 두 아들이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르우벤과 시몬처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요셉의 장자와 차남,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손자가 아니라 르우벤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이런 사람들처럼 내 아들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네.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후에 낳게 되는 아마 요셉의 아들들이 더 있었나 봐요. 그죠? 근데 이들은 너의 아들이야. 너의 아들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의 지파처럼 별도의 지파는 형성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들의 형의 유산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밑에 계속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유언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실현된 것을 알고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민수기의 광야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전쟁, 가나안 땅의 요단강 동편 땅과 요단강 서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 아들들이 이렇게 분배받는데 거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포함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12아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되면 14지파잖아요. 그럼 2지파 빠지는 지파는 뭐예요, 그럼? 요셉 빠지고 레위가 빠지죠. 레위 빠지고.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자, 먼저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먼저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먼저 낳아요.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 르우벤, 그죠? 보라 아들이라, 그죠? 시므온, 그가 들으셨다. 레위, 연합하리로다. 유다, 찬송하리로다. 그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거 레아의 엄마는 레아입니다. 그 다음에 레아의 동생 라헬이 막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몸이 단산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잉태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여종을 줬습니다. 여종의 이름이 뭐죠? 비라예요.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레아가 내가 동생한테 질 수 없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여종을 또 주죠. 누구를 줘요? 실바를 주죠.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기쁘도다 복되도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레아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합한 채를 라헬에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또 다시 태가 열린 거예요. 이사갈과 스불론. 그죠? 9번째 아들 이사갈, 그리고 10번째 아들 스불론. 그 다음에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태문을 열어주셔서 요셉을 11번째 낳죠. 그리고 에브라다로 가는 길에 베냐민 낳고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게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순서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죠. 12지파가 되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에서 레위와 요셉을 빼보세요. 빼고 여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12지파가 또 어디에 또 언급이 돼요? 요한계시록 언급돼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교회의 현실을 이제 환상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묵시예요, 묵시. 죄 가운데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의 영광된 현실은 이래라고 하면서 묵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묵시록이에요. 그 문학 형태가 고난받는 이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힘을 얻는 그 형식이 바로 묵시록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12지파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기록한 12지파의 명단과 달라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계시록 7장 4절로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유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나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레위가 들어갔어요. 그죠? 네,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자, 요셉 들어갔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그래서 이 1만 2천, 1만 2천에서 12 곱하면 이제 14만 4천인데 이거를 이제 신천지 사이비는 물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이 안에 이렇게 포섭하는, 그죠? 이런 걸로 삼는데, 자, 14만 4천은 정확하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네. 12아들. 12아들의 1000. 1000은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의미지, 물리적으로 14만 4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천지는 이 물리적인 제일 처음에는 이 교세 확장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것을 막 이야기하다가 14만 4천을 넘었어요. 그 다음에는 뭔가 더 열심히 안 한 사람과 열심히 한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자, 물리적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지금 12아들과 12지파에 대한 변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물리적인 12지파와 지금 요한이 본 묵시 가운데 12지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12지파에서는 누가 들어갔어요? 레위가 들어갔고, 그죠? 요셉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빠진 지파는 뭐예요? 단하고 에브라임. 그쵸. 단하고 에브라임이 빠졌어요. 단하고 에브라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에브라임은 지금 오늘 나오니까 창세기 49장에 에브라임 안 나옵니다. 자, 단과 관련돼서는 단에게는 단이 굉장히 사악한 일을 해요. 남의 뒤를 막 치고, 그래서 실제로 레센이라는 라이스 족속을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전멸시켜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죠. 그리고 우상을 드려와요. 우리가 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더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에브라임도 왜 빠졌을까? 그리고 에브라임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야곱이 다음 주에 이렇게 축복할 때는 차자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므낫세를 왼쪽으로 축복하거든요. 차자를 장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 가운데 있는데 왜 계시록에서는 에브라임이 빠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읽으시면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이라 그래요. 에브라임이라고. 자,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남유다는 2지파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들어가고. 자, 그러면 왜 에브라임이 빠졌을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에브라임이라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솔로몬이 죽고요. 솔로몬까지는 이스라엘은 아주 강대한 국가죠. 솔로몬 죽고 그 다음에 왕은 뭐예요?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 갈리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의 신하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건설하는데 10지파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참 악한 일을 했어요. 단에다가 금송아지로 만든 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절하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온 죄를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호세아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시죠. 호세아 4장 17절. 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자, 계속 이 북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호세아 7장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네, 혼합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성결하게 이렇게 구별된 삶이 아니라 혼합됐다는 거죠. 호세아 9장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자, 호세아 11장 3절.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호세아 11장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은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멸망당해요? 아수르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최종적인 구원받은 자와 관련된 이 요한계시록의 기사에 에브라임과 단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그죠? 우리는 지금 완성된 계시록 이후의 시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비록 찾아가 장자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더라도 교만하면 그런 거 아닌데? 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멀리했다면 요한계시록에 에브라임 지파가 제외되었을까요? 그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도 마찬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만함에서 탈피해야 할 것을, 네, 겸손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구원을 이루는 여정으로 주님과 함께 겸손히 걸어가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아무튼 이건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구원에서는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레위가 들어가고 요셉이 들어간다는 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박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뭐가 그렇게 잘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일원이 되었을까요? 그가 뭐 행한 바 의로움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된 게 아니라는 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자, 내게 대하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의역인가? 근데 원문에도 아니라는 게 이제 난데 1인칭. 내게 대하여는 이런 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내게 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대상은 누구예요? 이 말을 듣는 대상은 요셉이죠. 요셉의 엄마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 낳다가 에브라길에서 죽어서 에브라길에 장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대하여는 이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사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헬이 죽어서 장사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은 요셉이기도 하고, 요셉이 아버지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친어머니 라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셉은 굉장히 집중했을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머니 얘기 나오면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는 라헬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이야기. 근데 또 아버지 야곱은 내 이야기라고 하면서 라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내 이야기라고 하면서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라헬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12번째, 자, 교회, 이거 복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12번째 아들을 낳고 라헬은 죽어 장사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장사된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에브라길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죄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이야기고, 죄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베델에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들로 수용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수용되는 이야기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자,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제가 설교한 제목이 뭐였어요? 나의 이야기였어요.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이고, 그리고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예배드렸잖아요. 주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념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은 후에 12아들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격적인 유언을 하기 전에 언급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같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여정이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저 다시 회복되는, 부활되는 것은 지금 야곱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내 이야기를 할게 라고 하면서 야곱처럼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이제 내 이야기 할게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마칠 수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 이야기를 할게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내 이야기를 대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남편이나 부인 혹은 그 외의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서 무슨 소린가 할지라도 듣는 당사자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닌 그 말을 하는 그 당사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너가 있었어.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에 나도 개입되었어. 우리는 남이 아니라 서로 하나였어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는 거죠.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셨어 라는 고백이죠. 나도 내 부인에게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도록 일하신 하나님의 도구였고, 그죠? 내 부인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어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 그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렇게 우리는 서로 하나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인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야곱은 이제 12아들에 대한 유언을 앞으로 하게 되고 이제 마치게 돼요. 어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앞서서 정말 야곱과 같은 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배우자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